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말씀을 아는, 또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이 되어져서 인생을 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전해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무수히 저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라고,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창념되어져서 인생을 사는 저희 각 사람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을 또한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요. 또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혹 그 바탕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도 귀하지만 그 고백 바탕에는 꼭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은 싫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실 때는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간하여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적인 정리로는 참 제자답고 정의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 앞에 사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사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옳습니다.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정도 있고 멋진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네, 아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여러분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보셨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받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 보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아서 심히 걱정하며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자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들이 심판하는 자, 12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내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원문을 해석하면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영생을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는 찾으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자아가 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적인 순종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주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 힘듭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요,
자존감을 나타내고 자기 인정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랑들을 좋아하죠. 또 이런 자들을 멋지게 보고 대단히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에는요, 없애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생각, 주님 말씀만 따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 또한 합니다. 자기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은 아주 적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고난은 적다. 대부분은 자기 죄로 인한 죄 때문에 생긴 고난들입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과 작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죠. 자, 못할 것을 주님 말씀대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방해거리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주를 믿는 것이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부인되어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 그 일, 그 삶,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작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 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사랑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것이 앞서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둔 그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혹여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녹아져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죠.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빛은 비춰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 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 모시고 따르는 자입니다. 인생길은 이제는 주님 만나서 주님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주장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내 주장은, 내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 행하라 하신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 나에게는 힘든 고난이고 어려운 일들이고 또 죽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에,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제가 행합니다 라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나의 부인, 나를 부인하는 일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좇는,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는 자,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고 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